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복된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중국 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도로 가져갔다가 또 왔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 교회를 그들이 말하는 그 액수대로 못 맞춰줬어요. 그래 가져갔어. 근데 또 왔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데에 모든 방향을 맞추게 하옵시고, 정말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요, 선교 헌금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속된 말로 잘 되려면 선교사 많이 파송해야 돼요. 지금 한 분도 파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력만 하고 있지. 하나님, 내 가정, 내 기업을 통해서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정말로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 안 한다면 밥 세 끼 먹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걸 전에 교회에서 다 체험해 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선교사 파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방인을 위하여, 237 5천 종족 이방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고 인생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모든 관심과 하나님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이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생명과 영생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나폴레옹의 결말, 또 징기스칸의 결말, 여러분 히틀러의 결말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똑똑하고 유능한 인간들이 모여 세계를 망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누가 망치느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사람이 망치는 겁니다.
교회 망친다. 그럼 세상 망치는 거와 똑같아요. 천하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좋은 일, 훌륭한 일,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제일로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 전달자가 되라. 종교 전달자 되면 안 된다. 복음 전달자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관심과 소원을 두면 굉장히 쉬워요. 삶이 쉽습니다. 기도가 쉽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이 복음은요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 못 만났느냐?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났느냐? 하나님 누리라. 두 가지예요. 쉽지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 꽝입니다. 약속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주일 강단 말씀이 생각난다. 성공한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했지? 생각 안 난다. 실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합니다. 이 쉽고 편안하고 안식이고 누림인 복음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사상이요. 야, 너무 교회 깊이 빠지지 말해. 그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 받고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이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생과 구원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와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걸 합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열방에 세상 끝날까지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여 구원과 전도요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세월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답이 내려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과 성공의 목적과 우리 렘트들 공부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코드가 통하고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언약적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과 관심과 최우선 순위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실패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실패했냐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왜 실패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데 왜 실패하고 비실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메시아가 때가 돼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으로나 천사로가 아닌 인간으로 와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면 반드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와야 되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옵니다. 천사나 영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공의 제한을 받고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 민족의 얼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택감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땅인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최고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노예, 전쟁, 재앙, 포로, 속국의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다람쥐 쳐바퀴 돌듯이.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전 세계의 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의 마약, 음란, 도박, 대패,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의 본산지가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장악했고 노벨상을 쓸고 가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실패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그 실패의 원인을 이방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야 되고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완전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실패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동전 바꿔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철거하다노니 노점상을 철거하듯이 완전 폭력적으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집었고 채찍을 쓰면서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고 동전 바꾸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실 때 설계도 내의 뜰 중에 가장 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가장 큰 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민사상 버려야 돼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내 자식은 말고 나만 잘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한 것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 올 때 누구든지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유대 화폐 단위가 세겔인데 반세겔의 성전세를 냅니다. 이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10만 원이라 치면 뭐 이해가 되겠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로마나 헬라의 돈을 씁니다. 그런데 로마 헬라의 돈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성전세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쓰던 돈을 가져와서 환전사에게 환전을 합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노예나 총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들이 환전을 장악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50%입니다. 반세겔 10만 원을 환전해주고 5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겁니다. 야, 대단하지요. 반을 수수료입니다. 반은. 괜찮은 장사지요. 여러분, 그 시대에요, 하루에 양을 몇 마리 잡았냐? 30만 마리 이상을 잡았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흐르는 또랑이요, 피가 또랑을 이루었대요. 여러분, 30만 곱하기 5만 해보세요.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의 특징은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니까 소나 양이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서 흠이 있게 되지요. 못 써요. 그래서 흠없는 재물로 교환을 하는데 각축 장사들이 성전 안팎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환전을 하고 재물을 바꿔주는 일을 이방인의 뜰에서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해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들은 제일 관심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인데,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에 답을 내리지 못한 교회는 틀림없이 개교회주의로 가고 사회 구원에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빠진 교회이고 사회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왜 개교회주의와 사회 구원에 앞장서게 되어 있느냐?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진짜 인생의 답을 내렸다면 교회는 개교회주의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사회 구원이라는 것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식이 가슴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사회 구원은 불의유독기, 구제운동, 인권운동, 윤리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전태일입니다. 그게 그 양반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이 볼 때는 참 멋진 말이에요. 사회구원 맞잖아요. 사회구원을 하는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모든 불신자와 매스컴은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나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만들거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모독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더 높여야지 예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세례 요한으로 만들거나 종교 창시자로 만들거나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만드는 사람은 탈레반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마저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단 말입니다. 개교회 주인은 우리 교회가 다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오로지 우리 교회입니다. 개교회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단어는 교회화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화를 해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교회화는 개교회주의와 완전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개교회주의입니다. 교회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교회화는 뭐냐? 온 교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현장, 전도, 제자, 이방 선교의 방향 맞춤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것을 교회화라고 합니다. 그 중심축은 강단과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과 주의 종을 중심축으로 해서 온 교인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완전 방향 맞추고 결단하고 원내서 되는 것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가 제대로 되는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고 영적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회 주인은 안으로 오그라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우리 교인들 잘하고 서로 가족같이 보살펴주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 챙기고 그러다 보면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물론 종교적 목사로서는 훌륭한데 오로지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화를 통한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하는데 강단에서 은혜 받고 교회화 시스템을 타고 현장에 흘러 들어가고 그 현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제주에 다민족이 많은데 눈치 빨리 채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는 전 세계 다민족들이 제주에 온 사람들이 대학 안에 현장에 많이 있는데 황금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들이 외롭잖아요. 그들에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접근해 보십시오. 우리 대학생 렘트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밖으로 뻗어나가야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실패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회 구원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선교입니다. 개교회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 교회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제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될 때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실패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지금 복음은 됐는데 세계화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세계화는 됐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마귀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은 사람은 세계화 마인드가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세계화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복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전부 캠프 속에 참석하세요.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언약을 붙잡고요. 원내스 되어져서 같은 정말 언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방인 단어를 가슴에 새기세요. 축복받고 싶습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뜻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현장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선교, 세계복음화를 합쳐서 이방인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은 흑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흑암이 꺾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전도, 땅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악순환 속에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이스라엘 실패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고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복음 확실하고 생명 걸었는데,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흉내내는 선교하지 마세요. 남들 다 하니까 선교 온 거면 해야 되고, 흉내내는 선교하지 마세요. 생명을 다하세요. 제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에 하나님은 그 중에 흔들어서 채로 걸러내듯이 선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생명을 사람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증거하니 그 주체가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년에 본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딱 붙잡았다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남은 자의 기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순례자의 기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복자의 기도해라. 응답받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힘 빠지거든요. 힘 빠지면요, 말씀도 놓쳐버려요. 생각이 온통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종교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고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바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주역이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속에 뭐가 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답을 내렸고 현장에서 엄청난 증거를 일으켰는데도 그 속에 선민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베드로 속에 바뀌지 않은 잘못 각인된 부분이 유대주의, 선민사상,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에 쓸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를 미리 준비해 놓은 바울이라는 사람 복음만 만나면 되고 다른 것은 다 준비됐습니다. 복음만 없으니까 이 바울을 억지로 다메섹 도상까지 끌고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게 합니다. 세계화의 그릇으로 준비된 바울이 복음을 만나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까지 등장하고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베드로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향해서 가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산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확산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선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완전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속에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복음과 함께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 하나님이 복된 교회에 그런 마인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한 가정이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업에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하자는 천막자는 천막 만들어 파는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얼마만큼 축복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는 내가 돈 많이 벌면 지출 안 하면은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투자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업을 완전 투자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세계화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음을 발견했고 제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우리 교회가 살고 렘트들이 사는 겁니다. 정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세계복음화 시작도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돈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으면 선교 안 하겠다는 얘기고 문 열려야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정말 최소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달 그래도 1000불 이상 내가 성경업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작해야 돼요.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렇게 될 때에 보이는 것을 줄 것이고 바른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잘 봐야 됩니다. 뭐요? 밟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은 생명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레 떨어지고 먼지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인본주의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6절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8절에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성경에 보면 이방인 출신 가운데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많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에 누구요? 라합, 이방인입니다. 그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 보아스와 결혼한 여자 룻, 이방인입니다. 근데 뭐요? 싹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면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세계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강대국의 특징이 뭡니까? 선교사를 많이 수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리고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미국으로.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친 것보다 미국 한 나라의 파워가 제일 세잖아요. 지금도.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부전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고 그나마 남북이 분단됐고 국토의 80%가 산이고 석유도 안 나오는 한국이 경제 10위 안에 들고 전자제품 IT 산업은요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럴까요? 최고, 여러분, 인천공항도 10년 가까이 연속 세계 1위였어요. 언제부턴가 한국이 전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깨끗하고 세련된 나라가 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온갖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세련되고 전 세계 깨끗한 나라가 된 것은 1990년 정도부터인데 그때부터 뭐냐?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그렇겠냐? 우연일 뿐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뭐 했습니까? 6.25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적의 외침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 하나 깨닫고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된 그때부터 이 한국은요 석유도 없고 오만 산밖에 없는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아멘. 이 다락방 운동은 그리스도 원색복음 운동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깨끗하고 세련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는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나이 많다 적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우체부입니다. 우체부는 편지만 잘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것만큼 깨끗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이방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으로 오그라드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든지 목회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교인들 신방하고 목회하면서 성공자로서 여유있게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고 제가 그렇게 된다면 사도행전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로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복음화만 하는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역에서 지금 계속 전도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토달 이유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우리 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선교 못해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이방 선교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방 선교를 많은 교회가 하지만 그런데 언약적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달자가 돼야지 종교 전달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속에 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생의 완전 결론 내려지는 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선교해야 돼요. 지금 선교지는요, 빵으로 선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봤잖아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한 텀 하고 갔대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돈으로 5억 썼대요. 5억. 그러니까 거기에 또 유광수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전부 뭐요? 돈 얼마씩 줘야 온대요. 빵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다락방만 빵 안 주지. 다른 교단에서는요. 돈. 그래 막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막 웁니다. 선교 간증하면서 웁니다. 저렇게 헐떡거리더라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감동받아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 피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합동측에 있는 선교사. 그 한국에 와서 잘 울어가지고 밥차 하나 가져갔더라고요. 그 지금도 열심히 밥 해가지고 퍼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선교래요. 전
세계가 지금 빵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 선교지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심어놓은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침범했다고 생각해서 방해하는 그것이 개교회주의 선민사상입니다. 힘 합쳐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내 나와발이 들어왔다고 그 나라 대통령에게 고발해가지고 둘이 다 쫓겨났어요. 러시아에서 일었었던 일입니다. 엘친 대통령 시대 때. 자기 나와발이 들어왔대. 가보니까 싹 다 그거 러시아어 배운다고요. 선교 현장에 갈 시간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가가지고 바로 복음 전해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이 교회화 시키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지. 언제든지 처음에는 환영하는데 나중에는 고발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사실 기존에 와 있는 선교사가 제일 힘들게 하는데 자기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종교의 씨가 뿌려졌고 종교의 씨를 받고 종교의 떡의 맛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오로지 호주머니만 쳐다보는데 그 정도로 종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완전 깨닫고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속에 부름받았다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앞자리 와야 됩니다. 앞자리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 제한한다. 여러분들이 중직 맡은 사람은요, 제한해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나 집에서. 중직자는 목사의 자존심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10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교회 전체가 여기에 원내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전도 캠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밖으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이방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이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 영원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